있죠. 어떤 조언은 듣는 사람을 넘어지게도 합니다. 또 어떤 조언은 그냥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조언도 있죠. 그럼 진정한 조언, 그건 좀 어떤 걸까요? 북이스라엘 이 아합에게 조언하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조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22절 보니까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반면 아람 왕에게 조언한 사람들은 그의 신하들인데요. 전쟁의 패인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아람 왕에게 조언하는 신하들은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폄하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자. 이 두 조언은 좀 크게 차이가 나죠. 먼저 아합 왕에게 조언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에게 힘을 기를 것을 조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이 아합 왕에게 어떤 힘을 기르라고 한 것일까요? 혹시 육체적인 그런 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서 이 수도 사마리아만 남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은 다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을 모아봤자 7천 명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년에 1년 뒤에 아람이 쳐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1년 뒤에 쳐들어오니까 힘을 기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군병을 더 1년 동안 모으라 그런 말일까요? 힘을 기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 이긴 전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앞에서 한번 전쟁을 이겼죠. 이 이긴 전쟁은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7천 명 조금 넘은 사람이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을 상대한 것이니까요. 항상 이런 기적 같은 승리 뒤에는 사람이 좀 느슨해지게 되어 있죠. 경계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뜻을 잘 대변해 준 게 바로 다윗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내용은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무리를 이끌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지는 않은 때였죠. 이때 이 다윗은 자기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시글락에 남아 있었죠. 근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이 시글락에 남아 있는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마침 블레셋에서 있던 이 다윗과 이 장병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석은 불탔고 부녀자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백성들이 눈이 도는 거겠죠. 그래서 다윗을 치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병사들을 설득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아합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일까요? 아합 왕이 자기가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려면 먼저 자기가 가진 걸 알아야 합니다. 싸울 군사는 몇 명인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물론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다. 너무 변변치 않다. 형편없다.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별로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나?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나의 어떠함을 직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전쟁에도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몇 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전에도 내가 연약해서 상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기르는 행위이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는 것. 그리고 이겼던 경험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힘을 길러내서 마침내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근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26절을 보십시오. 해가 바뀌어서 이제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요. 근데 전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27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염소떼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부분에만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떼어내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아주 작게 떨어져 나온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조각을 말씀합니다. 무리를 이루는 양떼와는 달리 이 염소는 바위 틈에서 아주 소수의 무리만 모여있는 습성이 있는 게 바로 염소예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떼어놓은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가축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그런 무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제 아람의 군대를 보십시오.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수십만 명이 모여있고 한쪽은 적은 무리, 조금 떼은 조각 같은 그런 병사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대적들이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 대 대적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길렀는데 이 대적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여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대적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기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은 하나님을 조롱하였는데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니까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즉 7째 날에 접전을 했는데요. 대적들이 다 무너졌고 30절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하였는데 자기 성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때 죽은 사람이 27,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째 일어났다고요? 7일째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성이 7일 만에 무너지듯 아벡 성벽도 무너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7일째 아람의 성벽도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건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연약해진 그런 상태 되면 주님 저 어떻게 해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적들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아가는데요.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그의 신하들이
테두리의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 전쟁도 이긴 거죠. 하나님은 평제신이 아니기에 평제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람 군대가 이번에도 대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나닷은 골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숙이고 지금 목숨을 구하려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31절을 보니까 인자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만 나아가면 죽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람의 신하들이 머리를 숙이고 아합 왕에게 찾아오자 아합 왕이 32절에 보니까 베나닷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나가도 한참 정신 나간 거죠. 아합이 적국의 왕, 그것도 자기 백성을 좋은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왕을 자기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나닷 왕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태운 거예요. 그러자 이 베나닷이 즉시 우리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 성에 세운 것처럼, 도성을 세운 것처럼, 길을 만든 것처럼 당신도 우리 다메섹의 이 북이스라엘의 길,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곳, 이런 길을 만드십시오. 이스라엘 거리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어느 중소기업이 이 세계 최초로 모발이 자라고 또 기존에 있는 모발은 더 튼튼해지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기업에서 이 회사 임원을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빼돌리고 먼저 자기네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특허를 내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걸 다 발각을 했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소기업에 있던 이 전무가 대표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 그 사람 또 자료를 빼돌린 그 임원을 만나게 되었죠. 자, 근데 이 자리에서 다른 나라 기업의 그 임원이 이 중소기업 전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무님이 그 회사를 살리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님께서 이 업계 전체를 살려주시고 저희 회사도 이번에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 전무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전무님에게 또 전무님 회사의 그 모든 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다 팔아드리고 또 우리 회사의 지분도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높여주고 또 좋은 제안이라 그 자리에서 그 제안을 수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전무가 잘한 건가요? 아니죠. 사실 이 결정은 자기가 내릴 결정은 아닌 겁니다. 자기는 최종 물론 대표라고 해도 자기가 결정할 게 따로 있죠. 이거는 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 결정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사장님이겠죠. 전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전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후딱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전무님은 그 회사를 살리는 분입니다. 이 업계 전체를 살리실 분이에요. 허영심을 불어넣은 겁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자극하면서 자기를 잊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는 그런 전쟁이었죠. 아합에게는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하는 건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게 좀 비인도적인 처사처럼 느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이 베나닷은 자기가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나라,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나 됩니까?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부녀자들까지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럼 이분 전쟁의 범죄자고 폭군입니다. 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대상이에요. 여러분, 외과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고 개복을 했는데 그때 다 큰 것들 암세포를 다 제거하고 하나 조그만 암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작아서 또 작고 또 예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암세포가 작고 예쁘다고 그거 이건 냅둬도 돼 덮어버리나요? 그렇지 않겠죠. 깨끗하게 다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비인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합 왕도 베나닷 왕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내버려둔 거, 놓아준 건 인도주의적인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고 범인을 놓아준 사람과 매한가지인 거죠.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죽고 백성들도 엄청나게 죽게 됩니다. 그거 간과한 거죠. 자, 이걸 이제 내 개인의 삶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막 다른 나라 왕을 죽일 수는 없는 거 같잖아요. 이걸 내 개인의 문제로 좀 바라봐야 되겠죠. 너그럽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쿨한 척, 허영심으로 선을 넘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안 그렇겠어요? 이 아합을 본다면 그동안 얼마나 보잘것없는 왕으로 살았던가요? 지금 아합을 두둔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이나 했겠어요? 또 이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국의 수도에 이스라엘의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자기 이름도 높이고 이익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허영심이 생기고 탐욕스러워진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거칠해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걸 넘어가면 넌 죽으니까 넘어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도덕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그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내가 얻을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맛보게 되면 내가 우쭐대고 싶은 마음, 또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짓된 자비, 허영심과 같은 것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 더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길이에요. 내가 그 허영심, 탐욕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맛보게 되면 탐욕, 허영심 그런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데요.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주었잖아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놓아주니까 끝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의 행동을 통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선지자에게 나를 치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러자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다른 그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너는 사자에게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치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상하도록 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을 가린 채 길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데요. 39절, 40절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치라고 했지만 안 쳤죠. 왜 안 쳤을까요? 왜 안 쳤죠? 처음에 그 선지자는 같은 선지자니까, 친구니까 안 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치라고 했는데 안 쳐서 그는 목숨을 잃은 거예요. 아합 왕이 베나다 왕을 놓아주었기에 그의 생명을 이제 자기가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합은 그걸 몰랐죠. 그럼 선지자는 이 두 번째 사람한테 왜 두들겨 맞아야 했을까요? 왜 두들겨 맞아야 됐을까요? 아니 뭐 하나님의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두들겨 맞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눈 멀어 있는 그 아합을 깨우시기 위해 아무런 잘못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피 흘린 겁니다. 그 눈먼 한 왕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도록 맞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리셔야 했던 것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신 분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였죠. 더 큰 사랑은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사실은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더 큰 사랑이란 곧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합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